오늘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그 6월절 개혁, 다시 잃어버렸던 그 6월절을 회복하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의 회복, 예배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주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심, 다스리심,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공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신학을 이렇게 조정하고 해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의 신학다움은 전체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아야 정확하게 신학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인간의 편의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신학들이 여기저기서 성행하는 모습들은 참 유감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예배가 등한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심화돼 가고 있고, 각자가 편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지교회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망각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섬기는 봉사에 있어서의 자세, 이런 것도 이제는 인간의 편의적으로 그렇게 마인드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부흥의 모습과 점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헌신의 모습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인 데이빗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소생한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특별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홀로 경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지성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공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이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선언되어진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 개인의 부르심은 결국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교회의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어떤 공동체에 그런 본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예배 회복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척 목회를 개척 목회만 지금까지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제가 이 그 몸으로 배운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영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은 나의 육신에 썩어질 것을 희생함으로써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그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은혜다, 이런 말들을 막연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것들, 나의 썩어질 것들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진실한 헌신과 고백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고 물질로서 그리고 행동으로서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개척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여느 목사들보다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재정적인 그런 관에 대해서 더 자주 언급하는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 개척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교회의 목회와 목사의 물질의 헌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작은 물이지만 그들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교회의 상태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머니의 태와 그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 말미암아 태아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상태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생활과 영적인 삶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이 부족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자원을 더욱 공급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가 이 유월절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을 주매. 요시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유월절 제사를 위한 제물을 엄청난 제물을 먼저 바쳤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원하고 나니까 방백들이 따라서 이제 자원을 합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또 자원해서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리더가 헌신하고 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자원함은 영적인 리더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성도들한테는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등한시하고 헌금 생활을 등한시해서는 그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영적인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원할 때에 자원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경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사실이지만 그 교회의 전기료가 3달, 4달씩 이렇게 밀려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전혀 없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무려 청년들이 80명 이상이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충격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진짜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후원을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름대로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지만 자원함이 없는 교회는 결코 그 가난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결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사명,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지를 섬기는 그러한 사명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영적인 힘은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알아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말끝마다 영적이다 그러는데 내 것을 먼저 자원해서 드리지 않고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은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물질적으로 허덕이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들과 성도들의 물질적인 자원함을 통해서 예배가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새롭게 깨닫는 축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요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희생적 섬김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제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신성의를 다해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레위인들의 오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노래하는 그러한 이제 자손들이 나오죠. 레위 자손들 가운데 노래를 위해서 찬양대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노래하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조금 더 희생해서 다른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뜰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레위인들이 메꿔서 섬겨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정말 그런 예배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 사람보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찬양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누군가의 손길이 바로 예배의 부흥에 참된 연료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서 편하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한 몇 시간씩, 때로는 1시간씩, 2시간씩 일찍 와서 그 예배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년 어린아이와 같이 구석에 앉아서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혹시 우리 교회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예배 때는 예배에 올인해야죠. 예배 때 일을 위해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내가 챙겨야 할 일은 없는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부흥의 회복의 요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전의 본문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예배는 무너지고 영적인 전선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읽었던 그 아삽의 자손, 그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적인 삶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부분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언제이든지 반드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반드시 영적인 패단이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킴으로 예배는 지속되고 교회는 사명 감당의 기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상,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먹는 밥 숟가락을 더럽히는 자가 없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수도꼭지를 더럽게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생수가 흐르는 것이고 영적인 만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아버린 그 사명의 자리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깊은 회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교회를 등한시하는 일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회개에 이르러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두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두르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